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현실을 제시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티끌이다. 먼지 같은 존재라는 말씀이고 아무리 길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밤의 한순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70인데 건강하면 80이라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빨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이 모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날의 지나감의 지혜를 알게 해달라.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니까 주어진 시간을 잘 판단하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뜻은 redeem the time이라고 해서 시간을 사들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서 이것이 낭비되어 버리거나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시간들을 다시 사들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중늙은이에서 70을 바라보는 노인의 대열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9년 반 전에 여기서 예배드릴 때 여기서 올라올 때 아주 힘차게 올림픽 선수처럼 올라왔어요. 요즘 강단에 올라오려면 이게 힘차게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 먹고 좋은 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 하루하루가 귀해요. 어차피 인생은 시작하면 앞으로 향해 나가는 겁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이 되고 노년이 흘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노년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노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인생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국 여행길 가는 거 아쉬울 거나 억울할 게 없어요. 이거 원래 내 게 아니니까요.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련한 인생 사는 거죠. 터키의 시인 히크메리가 쓴 신과의 인터뷰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인생의 한계를 아는 지혜는 끝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순간순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태어난 것보다도 엄연한 것이 죽는 것인데, 죽음은 허무한 패배가 아니라 이 땅 삶의 아름다운 열매, 하늘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장례식에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과 세상 떠난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세상 떠난 분은 관에 누워 있어요. 살아있는 분들은 고인이 세상 떠난 것을 슬퍼하고 문상할 때 보면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관에 누워있는 그분도 바로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세상 떠난 분은 아주 뭔가 대단히 다른 존재인 양 우리가 여길 때가 있어요. 어쩌면 금방이거나 오래되거나 때가 되면 지금 살아있는 나도 너도 그렇게 누워서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의 애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난 살아있구나. 그 말은 너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로마 황제 앞에 매일매일 어느 신하가 지나가기 전에 제스터라는 광대가 황제를 향해 너도 죽을 거다. 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황제라도. 사람은 때가 되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놔야 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장례 예배 때 자주 인용하는 장자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면 편안히 그때에 머물고 떠나면 또 그런 순리에 몸을 맡긴다면 슬픔과 기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슬픔과 기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깨달음을 얻으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살아서 살고 죽어도 산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8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교회,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렌트 줘서 하는 일이 많은 교회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리버사이드 교회가 80년대는 60년, 70년대는 미국 최고의 지성인들만 모이는 데서, 그래서 뉴욕 타임즈 기자들도 그 교회에서 오늘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설교냐에 따라서 미국 정치를 판가름할 정도로 대단한 설교였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였던 윌리엄 슬런 커핀 목사님이 사회 정의와 평화운동의 기수였어요. 그런데 세상 떠나기 전에 미국 국영방송과 빌 모여스에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뇌출혈로 쓰러지고 회복하면서 인터뷰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I have only seen life clearly since I got a diagnosis of death. 그랬어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을 앞두고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산다는 게 뭔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 더욱 확실해지면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한 순간순간이 그렇게 거룩하고 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참 귀하다.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과 제가 월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같이 해요. 그런데 미국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미국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되면 I am here. 그런 게 나는 여기 있다 오늘. I am here.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한 주간의 기적이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면서 I am here. You are here. 너도 있구나. 목사 설교가 어쨌다느니 친교 시간이 어쨌다느니 이게 다 사치예요. 이게 사치예요, 사치. I'm here. 주일날 예배 드려서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 하나님 정하신 섭리예요.
돌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무한대로 살 것 같은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가요. 어떤 사람은 짧게 가요.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제 와라. 그만 살고 이제 와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다가 저녁에 시드는 불과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베어져서 말라버린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줄 알지 이 인생을 넘어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을 준비할 줄 모른다면 참 우둔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이모당 선생인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일주일 전에 죽은 친구의 묘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여기에 묻혀 있을 텐데 지난주 이 친구는 왜 식당에서 웨이트레스한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런 게 글이 있어요. 이렇게 죽을 텐데.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살아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이란 책, 영어로 On Living이에요. 그 책은 호스피스에서 원목으로 일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 세상 떠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글 가운데 하나가 어느 노인이 간호원에게 부탁을 해요. 나 죽기 전에 햇빛이 좋은 날 좀 바깥으로 데려가서 환자복 윗돌이라도 잠깐 벗겨놓고 선택 좀 하게 해줘. 그래요. 선택 좀 하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야, 햇빛이 이렇게 좋구나.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햇빛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한국 사람이 하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그런 게 나가요. 시어머니가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됐는데 맏며느리만 살짝 부르더래요. 맏며느리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끄떡끄떡하고 나갔다 와요. 나갔다 와서 뭘 사갖고 왔는데 문을 잠가요. 의사 못 들어오게.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서 냉면을 젓가락 하나로 해서 시어머니 입속에 살짝 넣어주니까 시어머니가 참 맛있다 하고는 돌아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냉면 실컷 드시기 바랍니다. 냉면도. 60년 평생을 함께 사는 남편 떠나보내는 부인이 남편의 귀에다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여보, 우리의 지난 날들은 참 아름다웠어. 근데 여보, 이제 당신 떠나야 해. 슬프고 아픈 것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간다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떠나야 해요. 잘 살다 잘 가야 하고 살아서 행복 천국, 죽어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의 생을 마칠 때 주어지는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세계라고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축복의 영혼이고 지옥은 저주의 영혼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죠. 인생에 입학식이 있다면 졸업식이 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와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았고 대단한 좋은 손안일 많이 했고
건강을 위해 안간힘을 썼어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내 인생을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가? 남의 인생 부러워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잘 살았는가? 그게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삶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죽음입니다. 애가 태어날 때 부모들이 준비하잖아요. 뭐 신발도 사다 놓고 뭐 애기방도 꾸미고 결혼도 뭐 저 같은 사람은 양가 다 반대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처리하고 말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1년씩 준비하더라. 1년씩. 뭐 신랑 아버지는 그냥 자기가 그냥 신랑인 것처럼 꾸며야 되고 신부 어머니는 자기가 신부처럼 꾸며, 이게 보통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게 죽음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 말을 하면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래요. 죽은 자들에 대해 좀 알아라 그런 겁니다. 전 지금도 4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안타까운 게 한마디 말씀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왜?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딴 거 아니에요. 나 아빠 미워하지 않았어. 이 말을 했어야 돼. 왜? 내가 73년도에 이민 와가지고 10년 만에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그래서 삐딱했어요.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쬐끄만 교회 목회하니까 진짜 아들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76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하고 해야 할 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길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유언을 글로 남기셔야 돼요.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법적인 재산에 관한 유언장만이 아니라 신앙의 유언장들. 그리고 제가 교인들 장례식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인들한테서 인사도 좀 하고 친교 시간에 떡이라도 좀 사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사과라도 몇 상자 좀 사오고. 자기 부모 장례식을 치룰 교회에 대해 이 고마운 걸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고마운 걸. 제가 이 장례식 치러 보면요, 자식들은 손님인 집안이 많아요. 뻘쭘해요. 뻘쭘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썰렁하게 자식, 그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장례식 치르는 교회에 내 자식들이 와서 교인들에게 인사도 좀 잘하고 목사한테 인사도 잘하고 좀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 자식들이 잘났어도 자기 부모 있는 교회 1년에 한 번 예배도 안 들어오게 하는 거, 그 자식한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너 나한테 돈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뭐 비행기 타는 거지, 자동차 혹은 비행기 한번 타고 오면 되잖아요. 야, 나 죽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자 한번 드리자. 나 죽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네가 어떻게 생겼나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저 생전에 못했어요. 난 목사를 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아들이지만 내 어머니를 돌보고 기쁘게 해준 건 어머니 교회 목사고 어머니 교회 교인들이었더라고요. 나는 그저 엄마
괜찮아? 이딴 짓만 해서 보니까요. 그 교인들이 우리 어머니를 돌봐드렸어요. 치매가 걸린 어머니인데도 우리 교인들은 우리 어머니 아무 말 하는 거나 다 받아줬더라고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1년에 한두 번 가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네? 가야 돼. 양집사도 장인 장모님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야 돼요. 그렇죠? 드려야 돼. 여러분. 딴 분들 누가 또 있나?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1년에 한두 번. 사과 개짝도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목사님 넥타이도 사다 주고 좀. 그래야 그 부모님이 그 교회에서 폼 잡을 수가 있어요. 가오가 써요, 가오가. 제가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니 돈 드리면 그래서 그래요. 엄마는 돈이 왜 필요해? 저희 어머님이 야 이놈아 내가 돈 쓸 거 네가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나도 이 돈 있어야 가오 잡는다 그래 교회에서. 네? 가오 잡아야 돼요. 제가 가만 보니까 자식들 잘 키워놓군요. 자식들 자식 노릇 못하게 하는 부모들 많아요.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잘나서 부모 귀한 줄 모르는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보면 교인들도 자식 자랑은 엄청 하는데 그 자식이 그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 제가 경험해 보면 잘난 자식은 불효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부모가 쩔쩔매 지 자식인데. 제가 지금 허튼 말 합니까? 그렇죠? 끄떡이세요.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잘난 자식이 되게 불효해요. 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못난 자식은 불효하니까 부모한테 잘해요. 부모한테 잘해요. 정말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이 얘기 하고 싶었어.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문에는 이런 글들이 쓰여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나님께로 떠날 때 남길 한마디가 뭐겠어요?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시니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가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때가 되면 우리 불러요.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으로 살다가 하나님 섭리로 천국으로 불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부모가 죽었는데 아들, 딸들이 우리 아빠 천국 진짜 갔을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진짜 예수 잘 믿다 천국 갔다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엄마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맨날 심통이나 부리고 그냥 갈 때 심통 올 때 심통 부리고 보는데 그러고도 천국 갔을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천국 갔다. 이 확신을 줘야만 되는 거죠. 궁금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신앙의 유언을 남기셔야 돼요. 죽어 천국 백성이 되어도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영원히 남을 신앙의 유언을 남겨야 돼요. 가족들과 살면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품고 갈 만한 미움은 없어요. 용서하세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나 사실 아빠 미워하지 않았어. 이 말을 못해서
내 나이가 70이 돼도 그게 사실 맺혀 있어요. 무덤에 가서 그러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무덤 가서 그래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처 있으면 화해하고 치유하고, 어떤 분들은요 죽으면서까지 남은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가지고 유세해요. 그거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어느 권사님이 음식을 안 먹고 4, 5일 돼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들이 목사님 휴가 가는 길인데 그냥 연락이 와서 돌아와서 갔더니 이 권사님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들놈 배기 싫으니까 지금 아들한테 그냥 심통 부리는 거예요. 보니까 권사님 왜 식사 안 드세요? 아유 살 맛이 없어요. 살면 뭐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고 권사님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권사님 왜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권사님 죽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쇼하시냐고 그랬어요. 네? 죽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불러서 야단을 치고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왜? 밥을 드시겠다네요. 그 다음 주날 교회 오셨어요. 내가 맨 뒤에 앉아 계실래 권사님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울어 화가 나가지고 나는 화도 못 내나? 화를 내도 죽는 거 갖고 화내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못돼 먹은 노인들이나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까지 섭섭함과 미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지금 떠난다 해도 다 평화와 은혜와 사랑을 남기고 가야 돼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 고마운 사람들은 감사했다는 편지를 써놓고 유산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래요. 무덤 속으로 가져갈 거는 몸뚱아리 하나뿐이 없어요. 저는 죽으면 내 신체 장기를 기증한다고 운전면허에 써놨어요. 내 죽은 몸을 통해도 사람이 생명에 도움된다면 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활했는데 눈을 기증하면 눈 없이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죽어서 부활하면 거룩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지 병든 몸 약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 가세요. 눈도 주고 다리도 주고 뼈도 주고 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2주 전에 세상 떠나면 유산을 프로징 제1교회에 헌금하기로 법적 조치를 하신 교인이 계세요. 목사로서 감사해요. 자녀 둘과 프로징 제1교회 3분의 1씩 나눴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기 둘과 똑같이 유산을 프로징 제1교회에 바친 부모님께 섭섭할까? 그럴 리 없어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을 고마워하게 여기면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구나. 이게 그들이 축복받는 자원이 되지. 엄마 아빠는 다 우리한테 주지 왜 교회다 주나. 이럴 자식이 어디 있어요. 거꾸로 다 죽으면서도 그냥 쥐고 갈래는 부모 보면 자식이 배울 게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살아서도 자린고비 교회에서도 폰만 잡고 왔다 갔다 헌금도 제대로 안 하다가 죽을 때도 이렇게 돈 욕심 가지고 죽는구나. 이게 부모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멋있게 살다 멋있게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길 준비되셨습니까?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이 순간이라도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내년 부활절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다음 주일날 세례받아도 돼요.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아무 때라도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부르시면 도없는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세상 시시한 것 같고 쓸데없는 짓들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별 시시한 거 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저 양반 저러다 갈 인생인데 뭘 저렇게 시시하게 노나 그래요. 과시할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남들한테 뭘 그렇게 폼잡으려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흙으로 돌아갈 텐데 야, 저분 잘 살다가 잘 가는구나.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겠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서도 축복, 죽어서 영원한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